스파냐 1장 14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을 다루고 있는데요. 주의 날이죠. 주의 큰 날이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부정적인 그 용어가 다 동원된 날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날이고 어둠과 침침의 날이고요.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라 언급하고 있죠. 예로부터 약 최소한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게 될 텐데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날, 그 날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가깝게 주의 날을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럴 계기로 해서 예언적으로 이 날은 대환란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맥락에서 14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방벽진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임이라.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왜 쏟아지게 되었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17절 둘째 문단에 보면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 선언은 어떤 경륜에든지 다 해당되지는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의 그 대상인 것을 선지자들을 모두 동원해서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경각심을 갖지도 않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죠. 그 결과는 무엇인가? 그러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무엇인가?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이에요. 넓게 보면 불에 타버릴 것이지요. 그때 그 불에 타버릴 것을 그렇게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불쏘시개 그 정도지요. 또 현실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 그것이 마지막 날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 부분을 역사를 통해서 잘 배워야 되고 현실적으로 나에게도 영적으로 잘 적용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궁극적으로 예언의 말씀, 대환란을 가리키시면서 이 주의 날 그것이 어떻게 종결되어질 것인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죠. 14절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 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상당히 강조한 거예요.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가끔 가다가 주의 날이 가깝도다 이 말은 해요. 거기에 그 전에 그 아모스 보십시오. 아모스 5장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모든 거리에 통곡이 있으리니 그들이 모든 대로에서 말하기를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고 농부를 불러 애도하게 하며 애곡을 잘하는 자들을 불러 곡하게 할 것이라. 온 포도원에 통곡이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통과할 것임이라 주가 말하노라. 주의 날을 바라는 너희에게 화로다. 아모스를 통해서 주의 날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죠. 그것이 너희에게 어떤 결말이 되겠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지 빛이 아니니라. 빛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이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주의 날이 어둡게 되지 않겠으며 빛이 없게 되지 않겠느냐? 너무 어두워 그 안에 밝음이 없지 않겠느냐? 이거는 둘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요. 물리적으로도 이제 어두운 날이 올 거예요. 태양의 이상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둡게 되겠죠. 4장 11절에 보시죠. 아모스 4장 11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듯이 내가 너희 중에 며칠 멸망시켰으니 너희가 불타는 데서 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과 전혀 무관한 먼 오래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 고대 역사, 그렇게 가두어 버릴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책인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역사는 반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역사,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는 것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유일하게 딱 한 가지,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는 단 한 가지도 배울 수 없다는 진리, 그걸 강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못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명제이지만 그러나 너만큼은 배우라. 그것이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의인은 오직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하고 있죠. 하박국 2장 4절에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던 배경은 바로 이 배경이에요. 주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되어지는데 모든 것이 이제 흑암으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그러나 너만큼은 의인 한 사람이에요. 살라 그 말이에요. 살라.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럼 자기 믿음만 있으면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은 무엇이죠? 이 주의 날이 닥쳤을 때에 그 주의 날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다고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따라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주의 날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8장에도 보십시오. 9절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정오에 해를 지게 하며 대낮에 땅을 어둡게 하리라. 또 내가 너희의 명절들을 애통으로, 명절들은 축제 아니에요? 잔치라고요. 그런데 명절들을 애통으로, 너희의 모든 노래들을 애가로, 장송곡이죠. 애가로 변하게 하리라. 또 내가 모든 허리들의 굵은 베옷을 가져올 것이요 모든 머리들로 대머리가 되게 하며 또 내가 그 날을 외아들로 인한 애통으로,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외아들로 인한 애통으로 그 끝을 쓰라린 날로 만들리라. 아직도 늦지는 않았어요.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아직도 늦지 않았다. 이게 최후 통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날을 선포를 했는데 이 스파냐에서는 이제 급박해요.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날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본문으로 와서 14절을 보십시오. 주의 큰 날이 가깝도다. 그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니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이 주의 날은 이제 요엘서 2장 1절에서 자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어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대환란을 가리키면서 전무후무한 일이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것이 역사적으로 바빌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한번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대환란 때 한번 일어날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도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환상은 정해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 말은 참 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말씀이지만 위로의 말씀도 됩니다. 수많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의 그 내용으로 물어봤습니다. 왜 악인의 장막은 번성합니까? 왜 의인은 초라하게 됩니까? 악인은 왜 저렇게 번성합니까? 오래 삽니까? 건강합니까? 하나님의 답변은 뭐예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래서 성경적 결론, 하나님의 인도하신 결론, 끝에 웃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되면 안 돼요. 근데 그 부분이 주의 날 예언과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부분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다시 오심 어디 있느냐?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 있느냐? 사도 바울은 휴거가 자신의 당대에 일어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자기를 포함시켜요. 1인칭에. 우리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도.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바울 당대에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걸려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아 올라간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신이 디모데후서 4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보장된 상과 유업과 면류관들이죠. 그거 다 받는 거예요. 그러면 AD 5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마찬가지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 당대에도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간절하게 기다렸죠.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두가 다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 죽음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산채로 몸이 변모돼서 올라가는 사람들과 똑같이 잘하였다 신실하고 착한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몰라요.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세 명의 고유명사. 유일무이하죠. 아브라함 외에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죠. 그런데 세 족장 모두가 다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무슨 밭 한마직이 없었다. 겨우 자기의 아내를 묻을 매장지. 그러니까 그거 하나 얻고서 그냥 죽었어요. 그러면 그 위대한 땅에 대한 약속은 어디 있는 것이냐? 천년왕국 때 실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그대로 실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중요한 말씀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임이라. 예수님은 계속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에서도 교회와 신부가 초청하죠. 오라고 초청하는 것이에요. 그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만 사람의 눈에 보기에 1000년 걸리는 것 같다고요. 사람의 눈에 1000년이 걸려요. 1000년이. 그러나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루예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한 가지 사실 그거 잊지 말라. 설령 내일 해가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가정이죠. 그러나 그런 가정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지 않을 가능성, 그것이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요. 그것. 무엇에 비교하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지 않을 것에 비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천체 현상이라든지 물리 현상, 그것은 비교할 바가 안 되다.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날이 가깝고도 심히 급하다 말씀하시죠. 곧 주의 날의 음성이라 용사가 거기에서 비통하게 부르짖으리라. 1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밭은 황폐하고 땅은 슬퍼하는도다. 전체가 세상 전체가 다 슬퍼하는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모든 환경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15절에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가깝게 그냥 전쟁 한번 생각해 보다.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커다란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라고 말했고요. 이 땅 위에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쟁보다 더 무서운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전쟁이죠.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이에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 부분이죠. 그날은 진노의 날이요 고난과 고통의 날이며 황폐와 황량의 날이요 어두움과 침침함의 날이며 구름과 짙은 흑암의 날이요. 이 날이 이제 닥치게 되어지면 구원은 없어요. 분노의 날, 분노밖에 없습니다. 진노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환난의 날과 비통의 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 없다고. 황폐함의 날이다. 근데 너무 그렇게 그 비유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풀이하고 우화적으로 그 풀이를 해서 이 주의 날, 이걸 주일로 말합니다. 주일, Sunday. 그럼 복받은 날이죠. 그렇게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적극적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 대표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무슨 번영의 날이다. 번성의 날이다. 근데 그것은 아무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은사주의, 번영신학으로 자신의 신학을 체계화시킨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주의 날을 그 주일이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두움의 날, 요엘 2장 2절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그날은 빛이 없는 날이에요. 재림과 초림을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초림과 재림을 나눈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동전의 양면이 있어요. 하나는 회개고 하나는 믿음이에요. 회개 없는 믿음, 구원 없어요. 믿음 없는 회개,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 것이냐? 거룩하고 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에요. 자비와 용서의 하나님, 성경적 하나님이다. 둘은 상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냐? 그래 내가 취해서 선택해가지고 나는 공의의 하나님을 취하란다. 나는 자비의 하나님을 취하란다. 이교도 신앙입니다. 그런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 초림 때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동기가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의 실천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어린 양은 죽기 위해서 온 하나님이죠. 도살 당할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어린아이들을 품으셨고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그 종들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고 그렇게 불러주셨다.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계시된 재림 때의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시는 것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대환란 때 아마겟돈 전쟁을 통과해서 철장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실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런 날인 것입니다. 16절에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성읍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벽을 쳤겠죠. 2중 3중으로 쳤겠죠. 소용없어요. 높은 망대들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높은 망대들. 오늘날로 친다고 한다면 트윈타워, 쌍둥이 빌딩이에요. 어떻게 무너졌죠? 예상치 못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근데 그건 잠깐 보여주는 리허설이에요. 대환란 때가 되어지면 그것은 비교의 대상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제 한 40년 있으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지는데 설마 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는가?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이 너무나 부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짜들이 드러나가지고서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라든지 스파냐라든지 학계라든지 이런 선지자 다 가짜라고. 근데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요. 왜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듣고 싶은 말을 해주니까. 정말로 필요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선지자인데 그 참된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짐스러워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짐스럽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부분 엄중하다 그 표현이에요. 그것이. 이게 burden입니다. burden.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좀 가볍고 개운하고 마음이 좋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닌 게 아니라 그런 그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설교들은 한결같이 은혜로운 설교라고 말들을 합니다. 설교가 아주 은혜로웠습니다. 뭐가 은혜로워요? 은혜롭긴. 계속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에게 잠식당해서 계속 갉아먹혀지고 있는 것인데 그 암덩어리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전이 돼가고 있는 것인데 계속 진통제만 놔주고 있는 것인데 뭐가 좋기는 뭐가 좋아요. 그게 다 가짜지. 그러나 그 무거운 짐, 엄중한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서야 참된 쉼과 안식을 경험하는 거예요. 편안하게 마음이 죄로부터 단절되었을 때의 자유가 진짜 자유예요. 사람의 의견이라든지 물질의 영향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그러니까 그것이 참된 자유예요. 그걸 보장해 주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로 오라고. 그래서 배우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기만 하면 거기에는 참된 쉼과 참된 안식이 있다. 그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러나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방벽만 높이 쌓았어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계속해서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는 자기를 보호하고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책만 계속해서 세워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어리석다. 왜 그러냐면 몸은 그렇게 해서 보존할지 모르면 혼은 아니에요. 혼을 어떻게 보호를 해요? 사람이. 방벽친 성읍들과 높은 망대들을 향한 나팔과 경고의 날이라. 예레미야 4장 19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과 관계된 말씀이죠. 나의 창자여 나의 창자여 바로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내 안에서 요란하여 내가 잠잠할 수 없으니 오 나의 혼아 이는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고를 들었음이라. 멸망 위에 멸망이 소리지르니 온 땅이 황폐하게 됨이라. 방벽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높은 망대들 다 무너지는 거죠. 갑자기 내 장막들이 손상되고 내 휘장들이 순식간에 손상되었도다. 스가랴 9장 14절에서 주께서 그들 위에서 보이시리니 그의 화살이 번개같이 나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리니 남풍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나갈 것이라. 무슨 토네이도 무슨 뭐 어느 정도 급수 이상 불면은 뭐 온통 난리죠. 무엇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불어보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 현상에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는 날에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스가랴 9장 14절입니다. 이사야 30장 25절에서 망대들이 무너지는 큰 살육의 날에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는 강과 시내가 흐를 것이며. 높은 산에 어떻게 물이 닿죠? 높은 언덕에 어떻게 물이 닿는 거예요? 한 번 있었죠? 노아의 홍수 때 있었다고요. 거기서 지금 뭐가 발견됩니까? 조개 껍데기 화석이 발견되는 거예요. 물고기 화석이 발견된다고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뭐 지질학자들 뭐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복잡하게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뻔히 나와 있는데 과거에 그랬다고 한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은 물어볼 것도 없다. 그런데 믿지 않을 뿐입니다. 17절에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음이라.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내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리니 그들이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우선 진리가 없으니까 방황하기 마련이고요. 에베소서 4장에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휩쓸릴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병행해서 실제로 보이지를 않아요. 캄캄하니까. 그렇게 해서 눈먼 사람들처럼 걸을 것이라 그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다른 영역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그러면 주를 거스르는 죄예요. 어린아이가 좀 아장아장 걷다가 동생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러면 막 시샘한다고 그러죠. 엄마 보지 않는 척해서 막 확 핥히고 그렇게 간다든지. 죄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거 죄 묻지 않는다. 예, 엄마가 와가지고서 누가 그랬어? 몰라. 거짓말한다. 그 죄인가요? 죄 아니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기본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저지른 죄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죄가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그 순간이 오지 않으면은요, 그 죄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물을 수가 없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죄의식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사고로 못 죽었다. 하나님께서 모두 다 데려가십니다. 낳을 때부터 뇌성마비다. 정신박약하다. 20, 30세가 됐는데도 그것이 판단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세요. 다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28절에서 주께서는 너를 미침과 눈멈과 경심증,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거기 풀이에서 설명하십니다. 마음이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경심증으로 치실 것이며 또 너는 소경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처럼 대낮에 더듬을 것이며 너는 내 길에서 번성하지 못할 것이요 내가 항상 압제와 약탈만을 당할 것이나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이것도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재판관계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이 됐어요? 그럴 때마다 부르짖으면 또 구원자로서 재판관 하나 보내주고 뭐 얼마 지나지도 않는다고요. 또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것이 유대인의 역사입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최소한 600만 명 이상이 가스실에서 포로 수용소에서 다 죽었는데 그 이전에도 그 조상들은 계속 그런 경험을 계속한 거예요.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의해 가지고 계속해서 처참하게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신명기 2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미리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경청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도 너를 구해줄 자가 없으리라.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잠언 4장 19절에서 악인의 길은 암흑과 같아서 사람이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죠.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옳다고 근거 없는 확신 가운데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마지막 숨을 쉬는 순간까지 자기 확신 가운데서 올바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에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냐? 혼이 몸에서 이탈될 때예요. 그때에 속았구나. 그러나 그때까지는 다 양 같다고요. 길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자기 눈에 올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뭐 양심이 뜨끔뜨끔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만나지만은요. 그러나 그때는 계속해서 교육받은 것이 있다고요. 학습받은 것이 있어요. 선을 악하다고 하면 돼요. 어두움을 빛이라고 하면 돼요. 그러면 그것은 학습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양심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꾸역꾸역 가다가. 그것이 바로 잠언 4장 19절에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무엇에 걸려 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느니라. 에베소서 4장 19절에서 18절에서는 바울이 똑같은 진리를 반복하고 있죠. 그들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무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리 떨어졌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는 대신에 땅으로부터 얻는 지혜는 자신이 있다고요. 그것을 자기가 믿는 스펙을 능력으로 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명철은 어두워졌어요. 하나님의 지식에 대한 깨달음,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인데 그것만 제외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똘똘하고 현명하고 스마트하다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은 뭐예요? 자신이 얻은 지식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무엇입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죄의 구렁텅이에 더 빠지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악으로만 똘똘 뭉쳐 있죠. 그 지금 회자되고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무슨 금융 상이단들이라고, 뭐 보이스피싱 이런 사람들이라고. 평범한 사람들 그런 죄를 지으라고 해도 그 뭐 어떻게 짓겠어요? 뭐 지식이 있어야 죄를 짓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마음의 완고함이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더 습득되어지는 지식, 그것은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해결책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빛이 무엇이냐? 그것을 보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이죠. 주의 말씀들이 들어가면 빛을 주며 그것이 우매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이 명철을 얻는 것은 세상 교육과는 상관이 없어요. 명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상 교육이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는 명철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버려야 된다. 그 밑에 대환란 동안의 그 어두움은 물리적인 어두움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어두움입니다. 대환란 끝에 짐승의 표를 받은 모든 자들은 칠흑같이 어두운 어두움 가운데 있게 되는데 모든 지옥의 문이 부서지는 상황이다. 지옥이 열려버리죠. 멸망의 아들도 튀어나오고 초자연적인 존재들도 튀어나오고 괴물들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 어둠에 대한 유일한 해결 치유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다 그렇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그렇게 살펴봤었던 것이죠. 이렇게. 아담과 이브가 첫 번째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내가 그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이 없다. 그러면 죄가 아니에요. 그건.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에게 한 말이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랬죠. Against God.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반역하고 도전한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뭐가요? 이런 생각이, 이런 행동이. 그러니까 그것이 죄라 그 말이에요. 밧세바와 범죄한 다윗이 고백한 것이 시편 51편 4절이죠.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그래서 이것이 성경적 범죄인 것인데 다른 종교에서는 특히 무슬림 같은 교회에서는 알라를 거역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게 죄를 짓는 것뿐이다. 주만을 거역하여 내가 죄를 지었으며 주의 목전에서 이 악한 행실을 행하였으니. 그래서 제일 1차적으로는 창조주에 대한 인식입니다. 창조주를 인식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았건 구원받지 않았건 간에. 그럼 나는 주인에 대해서 나는 죄를 지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피가 티끌처럼 쏟아지고 재림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0절에서 그 포도즙 틀이 도성 밖에서 짓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곶빛까지 닿고 1600 스타디온까지 퍼지더라. 최소한 1.5m 높이로요. 말곶비면 1.5m 정도 된다. 그래서 흐르는 것입니다. 꼭 대환란에만 있는 것이냐? 아니에요. 바빌론 때도 그랬었지요. 바빌론에는 얼마나 험악한 표현이 나옵니까? 어린아이 두 다리를 한 손에 맞고 쥔다고요. 두 다리를, 발목을. 어디다 냅다 맺힙니까? 바위에다가 내쳐버린다고요. 그걸 보아야 돼요. 부모들이. 아주 그보다 더 극한 상황이 없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42절에서 내가 내 화살들로 피에 취하게 할 것이요 내 칼이 살해된 자와 포로된 자의 피와 더불어 육체를 삼키리니 원수에게 복수를 시작함이라 하시니라. 시편 68편 23절에서 내 발이 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 잠기리라 하셨도다.
이사야 9장 5절에서 이는 용사의 모든 싸움이 혼란스러운 소리와 피 묻은 의복과 함께 있으나 이것은 타는 것과 불의 연료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얼마나 비참한 말이에요.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연료 공급한다. 이사야 63장 1절에서 보스라에서 물들인 옷을 입고 에돔에서 오는 이가 누구인가? 그의 의복이 화려하고 그의 능력의 위엄으로 거니는 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의복이 붉어요? 왜 옷이 포도즙들을 밟는 자 같습니까? 실제로 밟아버리니까. 노쇠에 해당되지는 그 발로 그냥 짓이겨 버린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온유하고 겸손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똑같은 분이세요.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어떤 사람이 조사를 해봤다고 그랬죠. 물질을 다 분류해가지고서 사람의 화학적 가치가 얼마나 되는 것인가. 유대인들 죽었을 때요, 우선 금리빨 뽑고요. 그 다음에 뭐 하죠? 머리털 다 자르죠. 가발 만들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엉덩이살 같은데 도려내가지고 뭐 만들었다고요? 비누 만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 사람의 가치라고. 사람의 가치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끊어졌을 때는 그냥 티끌이에요. 아담이 그랬잖아요. 먼지로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가치가 왜 그렇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씌우셨는가? 하나님의 입김이 들어갔기 때문에,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존귀하게 됐던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돼요? 벌레들이 이제 달려오기 시작하죠. 벌레들과 뒤엉켜가지고 벌레와 하나가 되죠. 그런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 수세식 변소예요. 수세식 변소. 구데기 막 들글들글 끓잖아요. 똥이라고요, 똥.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살은 똥같이 쏟아지리라. 결국은 무슨 흙으로 돌아간다. 이건 고상한 표현일 것 같고요. 처절하게. 거름이 돼버린다. 그 부분을 말합니다. 18절에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안 믿어요. 그러나 조금만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생각해 보지만 이것은 사실인데 본인은 적용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한대요. 뭐 사람 나이 60이 되면 배우고 안 배우고 별 차이가 없고요. 평준화가 된다 그거죠. 뭐 70이 되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러고, 80이 되면 뭐라고 그러더라?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매한가지래요. 돈이 많아도 그러니까 그 정도가 되면은요, 그 돈을 활용을 못 한대요. 그래 뭐 90되면 뭐 있고 뭐 100되면 뭐 있고 뭐 그래 사람들이 지어낸 것인데 왜 괜히 그런 말 지어냈겠어요? 나름대로 경험상으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나 나만큼은 금과 은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다고요.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금도 그들을 구해내지 못할 것이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잠언 11장 4절에서 재물은 진노의 날에 유익하지 않으나 의인은 죽음에서 구해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밭에 묻혀진 보물 있죠? 왜 밭에다 보물을 묻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전쟁에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전쟁에 나가야 된다고요. 안 나갈 수 없죠. 지금 가지고 있는 보물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다 숨겨요?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밭을 파고서 거기다가
보물을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살아 돌아오지 않으면 헛짓한 거예요. 살아 돌아와야 돼. 살아 돌아와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밭 주인은 죽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묻혀 있잖아요. 그 밭이. 그걸 모르는 채 몇 번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밭이. 돈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죄인을 구해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베드로가 쓴 글이죠.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혼의 문제로 오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몸은 뭐 이렇게 팔릴 수도 있고 다시 되사올 수도 있고 그렇죠. 금과 은으로 그렇게 매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혼은 이야기가 달라요. 혼은 금과 은 같은 것으로 팔 수도 없고 다시 되사올 수도 없다. 그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것만으로 사는 것입니다. 타이타닉 침몰할 때에 거기에 뭐 1등석부터 시작해서 뭐 3등석이 제일 마지막인가요? 거기 있었죠. 구명보트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부자라고 해서 탈 수가 없어요. 다 순서가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 한 자리에 1,000불. 그 당시면 뭐 엄청난 돈이었겠죠. 1,000불이라 그러면은 1,000달러라 그러면 누가 내줬을까요? 1,000불 주십시오. 내가 와서 이 자리에 앉으라고.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제안하는 사람도 어리석고 어리석게 그 제안을 받아들일 사람도 없다. 특등실에 귀빈실에 타고 있었던 이 부인들, 금은보석 모든 부분들을 거기에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요. 급하게 서로 가지고 가려는 것은 오렌지입니다. 오렌지 2개를 가지고 가느냐, 3개를 가지고 가느냐. 그 눈에 띈 사람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정도로 하면은 이제 지혜롭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 여러분도 아시죠? 이 벨트에다가 무엇 찼다고요? 금괴를 차고서 뛰어누렸다. 참 너무 바보스럽다. 마지막 거기에 죽어가면서도 한 침례교인 목사 끝까지 구령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진노의 날이 올 때 은과 금 아무 가치 없이 거리에 내 던져질 것이라. 에스겔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은을 거리에 던질 것이요 그들의 금도 버려질 것이라. 그들의 은과 그들의 금이 주의 진노의 날에 그들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당연한데 왜 이게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사람들이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의 혼들을 만족해 할 수 없을 것이며 그들의 창자를 채우지 못하리니 이는 그것이 그들의 죄악의 방해물이 되기 때문이라. 그것이 바로 이제 금과 은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로 삼켜지리니 역시 계속해서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질투의 하나님으로부터 질투의 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 불살라 버린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이런 하나님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죠. 이런 하나님은 다 싫어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외골수적이고 극단적이고 째째하고 하나님의 너무 마음이 좁아요. 자기 믿는 사람만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아주 성가신 하나님이다. 사람을 아주 못살게 구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 인식이 박혀져 있는 것입니다. 호수아비 만들어 놓고요. 호수아비에다 계속 화살만 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도중에서 이렇게 만나다가 아주 극도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다루는 방법들이 있겠지만은 한번 질문해 보시라고요.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그렇게 싫죠? 그러니까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유에서 유달리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한번 이제
보는 거예요. 다 답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 허수아비 하나 그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서 질투의 하나님이다. 어렵지 않아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죠. 아내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결혼하는 즉시로 나에게는 여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70억이면은 그 중에 반은 여자로 있었는데 그 가능성 있잖아요. 35명이 이제 35억 명이 가능성이 있다고요. 그러나 결혼하는 순간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그 하나 외에 다른 데에 눈길을 두었다. 그러면 그건 질투해야 돼요. 그런데도 질투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랑도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5장 9절 같은 경우에서 또 들림받아서 올라간 성도들 다 하나님 찬양하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의 인격을 부여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참지 않으세요. 견디지 않으신다. 질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질투하는 그 내용만큼이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참된 신앙과 사람이 만든 종교,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러주셨는가? 답이 있죠. 그러나 다른 종교의 그 창시자는 절대로 희생하지 않아요. 요구하기만 한다. 요구하기만 하죠. 거기 열왕기상 14장 22절 23절 거기에 우상 숭배 그렇게 나와 있고요. 동성애자들까지 하는 아주 간 큰 범죄 행위를 그렇게 저질러 버렸죠. 열왕기상 14장 24절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질투하셨습니다. 그 질투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 시삭 왕을 올려보내 버렸다고요. 깨워가지고 시삭 왕을 깨워 너 올라가 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게. 그것이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이죠.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이집트의 시삭 왕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질투는 어디까지 진행됩니까? 계속 전쟁하게 만들어요. 전쟁이 그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30절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그들의 평생 동안 전쟁이 있었더라. 그 질투에 관련된 그 구절들이 에스겔 36장 5절, 6절, 7절 계속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땅인데 그 땅을 소유주가 아닌 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들었을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다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살펴봤습니까? 정신 차리지 못한 미국 대통령들, 오바마라든지 아들 부시 대통령이라든지 특히 그 트랜스 요단 지역 포함해가지고 계속 다른 쪽으로 그렇게 주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고 그 무슨 뭐 고상한 정책이라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거기까지 온 상태에서 그 이전에는요. 헌법이라든지 무슨 시민 권리라든지 권리장전이라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이름 다 제거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써버리면은 사용하면은 그건 범죄 행위로 규정해버렸죠. 성경 읽기 시간 다 빼버리고 기도 시간 다 빼버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에 대한 진노의 날의 결과가 이럴진데 미국이 뭐 대수냐라고 라커만 목사님은 아주 안타깝게 강조를 하십니다. 미국이 뭐 대수냐 유대인도 이렇게 다루실 부분인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그 땅에 거하는 그들을 모두 신속히 제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은 직접적인 대상은 스파냐의 설교를 듣고 있는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저주하시지 않으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주장은 잘못된 것이에요. 아무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장 마지막 절까지 살펴봤습니다.